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설교자가 아니고 그 설교를 듣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항상 보면 저는 이 기억력이 좀 딸려서 그런가 몰라도 항상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하셨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돌이나 바위들도 언젠가는 그 형태가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이 마치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당연히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삶은,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그 사고들이 많죠. 지지난주에는 대한민국의 그 무안공항이라는 데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인명이 죽었죠. 179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미국에는 LA에 화재가 나서 일반 화재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그 불길이 잡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젊을 때하고 지금 보면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붙잡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죽고 사는 문제 또는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거에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높은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인생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아등바등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을 매일 한 번은 생각해보고 각자의 삶의 키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로 모두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 시편 90편 위에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서 가장 먼저 지은 책은 시편 90편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의 인생은 70이며 강건해도 80이라고 말씀하고 이러한 사실은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수와 차이가 없죠. 그죠?
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작년 12월 18일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83세였습니다. 한 70대 중반에 그 당뇨나 이런 것들이 확 오셔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이 기록된 기원전 1440년 경에 사람의 연수가 모세가 70에서 80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지금도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시간이 3400년이나 흘렀는데도 사람의 연수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마치 100년은 되는 것처럼 요즘은 사람을 이렇게 광고를 하죠. 특히 보험사에서 그런 광고를 많이 합니다. 100세 시대 뭐 이러면서. 그죠? 또 사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0년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80년 넘어가면 사람의 이 육체가 이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지팡이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70이나 80 정도에 죽으면 그래서 요즘은 저희 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셨는데 빨리 죽었다고 얘기해요. 속고 있다는 거죠. 병원이나 병원 같은데 입원하는데 가서 딱 보시면요, 다 알아요. 딱 거기에 그 나이란 거기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나이가 70에서 80이에요. 다 80을 넘어간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간혹가다 TV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리고 제 친척분 중에서도 100년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100살 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고모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인데요. 네. 근데 혼자서 못 살아요.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사는 삶. 그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는다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각이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 너머에 있는 거에 우리의 시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인 고린도서 3장 8절에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 여기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제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네. 골로새서 3장 24절과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악행을 하는 자는 그가 행한 악행의 결과를 받으리니 거기에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느니라. 저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5가지의 왕관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의의 왕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의의 왕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환희의 왕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썩을 수 없는 왕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영광의 왕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생명의 왕관이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는 악행을 하는 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이 악행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찾아보면 골로새 3장 5절을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악행들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거나 세상의 것들 중에서 하나라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며 또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예수 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 등이 피를 흘리며 죽었죠. 그런데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죄를 임시로 덮는 역할만 했을 뿐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죄는 사람의 육체에 거하며 혼을 육체로 끌어들여 혼과 육체가 한 몸이 되게 만들고 사람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선악과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도 죽게 되죠. 우리가 70년에 80년 살게 난 이후에. 근데 육체가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육체는 시간이 흐르는 다음에 죽는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에 붙어버린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간 혼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후 우주의 남쪽 끝 하나님의 보좌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불의 호수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두 번 죽는다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들 중에서도 육체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눈에만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자신들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비웃으시며 빈정거리신다고 시편 59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9편 8절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웃으신다. 왜?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실질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신발석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세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우리의 내면을 건축하자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보석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이 땅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에서 생활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 각자 육체의 악한 습관 그리고 음행, 불결함, 무절제함
애욕, 악한 색정, 탐심, 그리고 우상숭배 등을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에 항상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지 못해가지고. 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줄 아는 지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의 행동에 나의 옛날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그죠?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바른 성경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현재도 아직도 서울 갈보리 침례교회 윤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검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몇 년 안으로 또 최종판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음에도 이 말씀 우리 불구하고 성경 말씀과 자신을 이원화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회 시대인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 시대처럼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막 들려준다거나 혹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혹은 읽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원화시키거나 이 말씀은 내가 아니고 내 아내 혹은 내 친구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번역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내면을 금이나 음이나 보석들로 건축할 수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내면을 건축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각자의 내면을 건축한다면 세상 것들 많죠. 뭐 물질적인 거, 남자들은 특히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지갑이나 이런 것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보석, 그다음에 뭐 가방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 모으는 거 취미로 삼고 있는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해서 삶을 산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요. 그 돈을 갖다가 내 건데 썼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상에 갔을 때 과연 존재하겠냐? 불타 버리지 않고 존재할 수 있냐 이거. 이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있는 게 계속 있죠.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네 번째, 부끄러운 구원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저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게 되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나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내 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안이 악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악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 우리를 벌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벌하기 위한 장소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의 검사를 받을 것인데 육체로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걸린 상태의 모습으로 발견된다면 그리고 나를 두르고 있는 옷이 불에 타서 나의 몸이 드러나게 된다면 매우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나 그러면 좀 덜 부끄럽겠죠.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나가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게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선물도 공짜로 받았고 시간이라는 선물도 우리한테 지금 공짜로 주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각자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신의 보상을 받는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우리의 내면을 건축하자입니다. 네 번째, 부끄러운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인들 모두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하여 어수선하죠. 그죠? 그리고 작년부터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세상의 관심이 AI, 인공지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라는 그 대표자가 로봇에 인공지능을 심어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서상에서 발표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거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만화, 공상과학 만화나 그런 게 보면 저런 세상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만 했지 실제로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심어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인 심판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둘째 주 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